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골로새는 지리적으로 두 개의 도시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도시가 라오디게아고 다른 하나의 도시가 히에라볼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어떤 의미로는 하나로 묶여 있는 도시였어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골로새서 1장 7절에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에바브라는 사실은 골로새에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복음을 전했었어요, 에바브라가.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에서 라오디게아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갑자기 라오디게아가 튀어나온 이유가 이 세 개의 도시가 같은 어떤 영적인 권역으로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위해 힘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바울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편지는 바울이 가보지 못한 채로 편지를 보낸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에,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한 채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속히 여러분을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골로새서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또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이 지방의 사람들을, 그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라고 하면서 바울이 비록 그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힘쓰는 이유에 관해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의 강한 줄로 서로 결합되고 또 참된 확신과 분명한 이해로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깨닫는 것은 아는 것,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는 것에 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참된 확신과 분명한 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확신과 분명한 이해.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에 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그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당신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엔 이 핵심은 믿음이거든요. 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건전하지 못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골로새서 서론을 같이 나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건전하지 못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침투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주석서나 이 골로새서를 해설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 이단이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이단인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 이단이라고 해도 어떤 이단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건전한 사상이 아니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2장 이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아주 힘들게 했던 이단의 종류, 다른 사상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에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신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분리해서 첫 번째 피조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외우는 사도신경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기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만든 신조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신조가 있었던 이유는 초대교회에 그들을 밀고 하기 위해서 스파이들이 들어올까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신조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압도적으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이단이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오해가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럼 오늘 바울은 모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애쓰는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통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기보다 세상의 보화를 얻는 것을 많은 교회들이 원해왔고 지금도 원하고 있죠. 사실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그 성장주의로 인해서 사실 교회는 그 색깔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복을 구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사실 교회는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그것은 점집의 기능이고 그것은 무당의 기능이에요. 자기의 그 세상의 복을 바라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축복과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을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안에도 그 복을 받은 분들이 많죠, 사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1등을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1등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 고백인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누군가는 1등을 하면 누군가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미혹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것을 속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라고 하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 또 실제로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처음에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속이는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 있게 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교회에 질서가 잡혀 있고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고, 질서 있게 행함으로 인해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질서 있는 삶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그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럴 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뱀이 공략을 한 거예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강력하게 믿는, 그분만을 100% 믿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들을 순서로 쭉 나열해가지고 그 중에 1번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가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은 100%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100%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울이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